형제 여러분, 부처님 전에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이번 후보를 보면은 지난달에 새로 불광사 불광법회에 호법을 발언하신 우리 형제들이 16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호법 발언을 하신 우리 형제들과 자리를 함께한 여러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호법 을보의 호법 발언을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이 땅에 감로법을 널리펴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계례와 국토를 법성강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선하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게 한다.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게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태양이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진리의 태양이 항상 머물러서 우리와 우리 결례와 일체 모든众생이 행복과 보람으로 기쁨과 보람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그런 원입니다. 한편 정법이 영원히 머물게 하겠다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정법이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해코지 하는 그런 세력도 있다는 것을 반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얼핏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법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법이 머무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그렇지 못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법을 완력을 써서 힘을 써서 없애려고 하려는 그런 사람은 없다 손 치더라도 정법을 싫어하고 정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그 속에서는 어쩌면은 진리의 태양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서 정법이 영원히, 즉 부처님의 진리의 태양이 영원히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모두가 부처님 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은 바로 불보살님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은 그래 불광사에 왔으니 불광법회에 왔으니 여기는 호흡 발언이 있다 하더라. 호흡 발언은 그냥 돈 얼마씩 내면 등록시켜 주니 그렇게 하자 해서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의미인즉슨 이렇게 불보살님의 원을 그대로 실행하는 깊은 의미가 이 호흡 발언 법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흡 발언한다는 이 행위 자체는 즉 정법 호지 발언법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 그 자체로 점멸되었을 때 내가 수행일이다 하는 암이 있을 때 그런 정법 호지의 발언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열반경 금강신품이라는 곳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정법 호지를 위해서 정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의 몸은, 부처님의 몸은
금강신이다.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건강의 몸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몸은 비잡식신, 잡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몸이고, 그리고 금강신이기 때문에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불개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몸 자체가 금강신이요, 비잡식신이요, 불개신이라는 그것이 왜 그러냐, 무슨 인연으로 부처님 몸이 그렇게 불개의 몸,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 되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호흡에 있다. 정법을 호재한 그 공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예로서 어느 옛날,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 옛날 어느 날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온 그런 왕 중에 유덕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법을 수행하고 있는 스님은 각덕스님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덕스님이 정법을 수행하고 있는 그 사회, 그런 때 어떤 무리들이 정법을 싫어하고 정법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삿된 법을 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덕왕이 혼신을 다 바쳐서 무기를 들고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력이 꺾여서 유덕왕은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죽게 됩니다. 죽어서는 어디에 태어났느냐? 아촉불의 해상에 태어나서 아촉불 해상에서 첫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주인 각덕스님은, 법주이신 각덕스님은 아촉불의 두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법을 호재하다가 전사를 한 그 유덕왕이 아촉불 회상에서 아촉불의 첫째 제자가 되고, 각덕비가 둘째분 제자가 돼서 널리 정법을 선양했다. 그리고 그 덕택으로 그 아촉불의 제자가, 첫째 제자가 된 그 유덕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이렇게 금강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 달에 돈 얼마씩 내고 그냥 호흡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 수행에 가장 수성한 그런 수행이 바로 호흡발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호흡발언 자다, 불광사의 호흡발언 자다 하는 데 대해서 긍지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월보의 법당의 미화를 보면 제목이 진실한 소망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뜻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든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을 바라고 그 원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면서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뜻하지 않는, 즉 자기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공짜 심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무엇인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뜻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뜻하지 않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혹시 불자들로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무조건 비는 입장, 이거 이루어주소 저거 이루어주소 하고 비는 입장에 가면은 기도라는 것이 어쩌면은 불로소득을
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결코 불로소득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기도의 원리가 뭔가, 그리고 기도의 그 정확한 의미, 이것을 알고 그것을 행동했을 때,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았을 때 기도를 하는 그 행위는, 불자들이 하는 기도의 행위는 정말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도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완벽한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나오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함에 의해서 모든 소망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정확한 의미, 그것을 확립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의미다, 무슨 이론에서 기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하고 행동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다른 법회에서, 다른 절에서는 들을 수 없는 오직 불광에만 있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절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께 기도한다 했을 때 무조건 관세음보살께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불교 기도지만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런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실한 소망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진실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이 보면은 1번에 무엇이 나왔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 속에 진리를 품고 태어났다. 지혜의 눈에는 인간은 오직 진실을 따릅니다. 한량없는 지혜와 덕스러움과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만인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자신 속에 진리를 품고 태어났다. 내가 진리 자체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나는 박쥐범부다, 나는 고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업보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은 자신이 누구나 진리를 품고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눈에서는 인간은 오직 진리를 따름이고, 그래서 한량없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범부가 아니고 한량없는 지혜와 덕스러움과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인간은 한량없는 지혜와 덕스러움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일방에 나오는 일체중생 시류불성.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성부를 하시고 처음 보니까 저 샛별이 빛나는 그 순간 도를 이루신데, 도를 이루고 보니까 첫 말씀이 뭐냐? 일체중생 시류불성입니다. 일체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류불성을 대신 개유불성이라고 말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다 실자 다 개자니까 시류불성이든 개유불성이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사람의 몸을 받고 와서 처음 하신 말씀은 그것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거는 범부인 사람의 말씀이고 첫째 말씀이고,
부처님이 부처님으로서 첫 말씀은, 깨닫고 나서 첫 말씀은 일체중 시류불성, 일체중 개요불성,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일체 모든 중생들이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어떤 덕성과 아름다운 덕성을 다 지니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불성이 뭐냐? 그래, 부처님의 성품이 불성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 이것이 뭐냐? 그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 불성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한량없는 덕성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덕성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덕성이 모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추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지혜를 갖고 태어났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간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지, 그 구원파를 믿는 사람들만은 구원이 된다, 특정 사람이 구원이 된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래는 그게 말이 잘못되고, 원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돼 있다 하는 것이 구원파의 원래 취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유병의라는 사람 말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본은 모든 사람들은 원래 구원되어 있다 하여야 됩니다. 즉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모든 중생들이 다 완벽한 부처님의 성품인 덕성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난 뒤에 하지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덕성, 뛰어난 지혜,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불교를 믿는 너희들이 진리다. 너희 몸과 너희 정신, 너희 생명, 이것을 떠나서 달리 진리는 없다. 내가 진리의 삶이다. 내가 진리의 당처다. 나를 제외한 진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는 것이 불자입니다. 불교를 믿고 부처님 자리에 올려서 관세음보살님, 서간의 부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불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완벽한 지혜와 아름다운 덕성과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불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분명히 불성을 지닌 그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범부야, 중생이야, 고를 바다에 마땅할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참배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완벽한 부처님의 지혜, 덕성, 능력, 이걸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절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해도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는 내 스스로가 완벽한 지혜와
아름다운 모습과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84,000 법문이 45년 하신 법문은 내용은 이것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한 소망을 이루어진다. 이 1번 이 말이 근본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불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부가 아니라 업보중생이 아니라 이런 존재라는 것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각을 얻은 다음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나아가 이 무한의 창조를 현실로 이룩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여야 한다. 아무리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보물인지도 모른다면은 그것은 진흙 속에 묻힌 보석처럼 빛을 내지 못한다. 우리의 본성이 불성이며 완전한 진리라면 항상 그것을 내어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선 훌륭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아름다운 이생을 그려야 한다. 위대한 야심을 품어야 한다. 이러한 꿈이 실현되었을 때 자신과 세계는 보다 밝아지고 복되게 된다. 그러므로 불자는 모름지기 앞날의 위대한 성우를 마음에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그 실현을 향하여 전진한다. 우리들의 본성이 완전한 진리며 불성이므로 우리들 안에는 오직 원망과 창조력이 있을 뿐 그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힘은 있을 리 만무하다. 우리는 모름지기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 움직이는 완전한 진리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깃든 힘을 항상 충분하게 활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안에는 현재의 자신보다 더욱 완전하게, 더욱 원만하게 향상시킬 능력이 들어있다. 이 능력을 믿고 노력하여 개발하며 행사해야 한다. 이 능력을 내어 쓰면 쓸수록 새로운 힘이 더욱 나타나는 것을 샘물을 흘리는 것 같아. 능력은 개발될수록 더욱 성장하고 자비로운 덕성은 닦을수록 더욱 힘을 나타내게 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모두가 불성을 갖춘 진리의 자신, 창조를 가진 진리의 눈을 뜰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각을 얻었다 하면은 무한의 창조를 현실로 이룩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불성의 소유자구나, 아름다운 덕성과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눈을 떠서 그렇구나 하고 그것만 끄떡끄떡하고 그냥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뭐냐? 그것을 행동해야 된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창조력을 지니고 태어났어. 그러면 그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현행원에서 나오는 보현보살의 행동력입니다.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똑같이 보살로서 존재합니다만은 다른 보살보다 위대해서 보현보살이 열여의 장자라는 이름을 듣는 이유는 보현보살의 뛰어난 행동력입니다. 행동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력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했을 때 그 창조력을 행동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창조력을 행동해 갔을 때 우리에게는 성취라고 하는 것인 그런 과일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면은 그 안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내가 불성의 소유자다 하는 뛰어난 능력과 창조를 지니고 있다는 그에 대해서 확립을 해야 됩니다. 확립을 하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세간에 살아가면서는 모든 사람들은 재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패도 있는 것이며 운명에는 어둠이 따라오기 마련이지만은 이런 관념들을 내 생명에 충만한 진리 태양을 믿는 사람은 바람을 염송을 해서 그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아이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하는 그건 망상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오고 어려움이 따랐을 때는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는 법이 뭐냐? 그게 마반야 바람이래요.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리 그냥 어려움만 물러가라 하고 사태제를 하고 해도 어려움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이 몰려올 때는 어둠만 물러가라 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이 물려올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야 어둠이 물러가지, 불을 켜지 않고 말로 어둠 물러가라 해서 어둠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내가 살아가는 곳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어둠이죠. 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둠아 물러가라고 사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을 켜느냐? 불을 켜는 방법이 마반야 바라밀 염성입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혹은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 관세음보살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둠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불을 밝히는 것은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을 내 속에 확립하는 겁니다. 마반야 바라밀, 나무 마반야,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렇게 염성했을 때 내 속에서부터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진리의 태양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렇다 해도 이 마반야 바람일 염성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가오질 않아요. 실제로 어둠이 물러가질 않아. 내가 내 마음에 불을 켰을 때 내 주변에 감싸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요. 어려움이 물러가요. 어려움만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반야 바람이라는 마반야 바람이라는 불을 켰을 때 비로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반야 바람일 염성을 힘들게 해야 됩니다.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든 40분이든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부처님의 광명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내가 바로 부처님의 지질생명이구나. 내 생명이 한량없는 공동생명이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타고난 그런 절대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마반야 바람을 염성했을 때 어느 날, 아, 나의 지질생명은 마반야 바람일이네. 나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태어났네 하는 것에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밝음을 켠 겁니다. 이때가 불행이 물러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밝고 희망차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 자기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둡지 않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밝음을 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반야 바라밀의 등불을 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은 밝아지는 것이고, 그 밝아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겠냐면은, 아, 그래, 나는 부처님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위실력 속에 놓여져 있고 부처님의 큰 가피 속에 놓여 있다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모두가 어렵지만은 어려운 속에서도 거기서 눈을 뜬 사람은 내가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놓여 있구나, 부처님의 가피 속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에 눈이 뜨는 사람은 그런 삶이 와요. 그런 삶.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봉정 가서, 설악산 봉정 가서 기도를 하고 갓바위 부처님 가서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 부처님들이 봉정한
사리가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원이 한 가지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잘 때까지 끊임없이 소원들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겁니다. 그 소원 속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사는 것이지, 한 가지 소원만 이루고 못 살아요. 어떻게 한 가지 소원만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갑바이 부처님은, 봉정에 살아간 봉정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고 해야 그게 되는 말이지,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서는 된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렇게 모든 소원을 이루어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그게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자체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그게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아가는 곳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무엇을 부탁해서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한량 없는 공덕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건 불행이 있을래야 불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을 뜬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이것을 눈을 뜨려면은 노력을 해야 눈이 떠져요. 눈을 떠져서 떠지는 게 아니에요. 마반야 바람에 열심히 하면은 마반야 바람에 눈이 떠지면서 내가 부처님의 크신 논의 속에 놓였다는 것에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내가 잘 살게 되는,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내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속에 놓여 있구나 하는 그 자체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못 느끼다가도 나이 들어가면은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참 내 삶이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었구나, 참 부처님이 고맙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반비례하는데, 젊을 때는 못 느끼더라도 나이가 들으면은 우름풋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그냥 지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고, 고맙다, 감사하다, 참 부처님 은혜 고맙구나, 끊임없이 나에게 지금 그 부처님의 위실력이 지금 뻗치고 있구나, 밝은 빛이 뻗치고 있구나, 그걸 알아줬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되고, 그 부처님이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이 진실되게 나왔을 때 내 앞에는 감사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한문을 하면 유유상종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것은 같은 길이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부처님의 크신 원력 속에 내가 지금 은혜 속에 내가 놓여 있구나, 참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있을 때 내 주변에는 감사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행한 일이 꼬리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은 계속 감사한 일이 벌어지니까 더 감사한 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올 때는 그 불행이 계속 연결되고, 기쁨이 오는 사람은 계속 기쁨이 연결되는 그런 수가 있는데, 왜 가난한 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 병이 많이 나고, 부잣집은 병이 없고, 왜 복 많은 사람에 계속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것만 나오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역으로 하면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기쁘니까 불행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와주지 않아요. 침범을 안 해.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고 짜증나면은 그것이 짜증남 그 자체가 좋지 못한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삶을 좀 더 잘 갖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부처님의 은혜 속에, 위실력 속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에 눈을 떠져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확립을 한 것이 바로 기도의 요점입니다. 확립이요. 내 생명이 그런 생명이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확립된 것을 가지고 일심으로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다. 원리가 딱 맞는 것이고, 그래서 불광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룬 내가 소망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이 올바른 소망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올바른 원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원인가, 이루지 않는 원인가. 올바른 소망, 바른 소원은 내가 잘되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소망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래, 나도 잘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사돈의 팔정에도 잘되지이다, 전부 다 밝아지이다,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이다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소망이에요. 그러나 개중에서는 나는 잘되고 대신 다른 사람은 망해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잘못된 소망입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잘못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침에 다들 저를 오시기 전에 오늘 선거 투표를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투표를 했을 때는 그건 올바른 투표예요. 그러나 누구는 망해라 하고 기도하면은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투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를 위시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이다 하는 것이 올바른 소망을 이루는 기도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중에 이루지 못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즉 앞에 말씀드린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올바른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들의 첫째는 진리에서 어긋난 소망들, 그런 마음 자세, 그런 행동들이 자기의 생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3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불자인 우리에게 있어 가장 멀리할 것은 열등감이다. 자기가 가치가 없다든지 적성이 아니라든가 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열등의식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들은 내가 불자라는 자각이 있기 전에 있었던 미혹의 산물이다. 그런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 우리가 불성이며 일체를 존재시키는 근원이며 새로운 창조를 끝없이 펼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것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생각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어두운 길로 후퇴시키는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진리의 힘은 거침없이 흘러나온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우리의 푸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를 발견하고 끌어내야 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바라고 있는 소망은 이것이 나의 것이로되 실로는 나의 것이 아니다. 진리 세계에 있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자 하는 움트은 것이다.
그것은 진리의 힘에 의하여 성장하며 현실의 형태를 갖추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바람이나 소망의 본질인 것이다. 진리에 뒷받침되고 있는 나의 소망에 대하여 자신을 갖자. 내가 마음을 닫지 않고 흔들림 없이 소망의 삭을 붙들어갈 때 진리의 힘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자.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열등감인데, 나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나는 범부인데, 나는 업보중생인데 모든 것이 이룰 때 말이 되냐?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첫째로 기도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열등감, 어떻게 지금 현재 내가 뭐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나는 안 될 것이야. 그리고 지금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지금 가령 요즘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모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 하는 그런 이론을, 쓸데없는 이론을 붙여가지고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망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진리가, 부처님의 생명이 움트고자 하는 그런 사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 몸이 건강해야겠다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은 진리가 지금 부처님의 진리가 지금 삭을 낸 거예요. 그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낸 색을 키워줘야 돼요. 그 삭을 제밟아버리고 아직 자라기 전에 그냥 파헤쳐버리면 삭을 죽잖아요. 그럼 부자가 될 수가 없고 건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해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 진리가 삭을 튼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 소망을 갖는 것은 이건 지저분한 것이다. 이거는 진리 불자로서 행할 동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존재들은 태어나면서 의욕이 있어요. 살아가는 의욕이 있어요. 그 살아가는 의욕은 내 스스로가 행복과 보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제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식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고생을 해서 이 정도 내가 재산을 모았으니 우리 자식은 고생하지 않게끔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싹 물려줘가지고 애들은 그냥 아무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자식을 원하는 것처럼, 자식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보람들이 있었습니까? 집을 새로 장만했을 때의 보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의 보람, 애들이 자라가지고 결혼했을 때의 보람, 기쁨, 이런 거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짐짓 자기들은 그래 노력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자식에 대해서는 너는 이렇게 살지 말어. 너는 기쁨을 없애. 내가 완벽하게 내가 해주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살기만 해. 그래서 집도 처음부터 그냥 돈이 되는 대로 큰 집을 사줘가지고 그냥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앞으로 집을 넓히는 데 대한 어떤 기쁨, 이걸 없애야 돼. 그건 자식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나도 집을 넓혔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자식도 그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것인데. 그런 기쁨을 줘야지. 만약 자식을 너는 지금 처음부터 사장해. 그러니까 살아 평생 사장으로 시작해서 사장으로 끝난다면 그 무슨 재료가 있겠어요?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하점산 성장을 해서 사장이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보람, 그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이 성장했을 때 기쁨이 있고 그것을 다 합해서 사람들은 뭘 하냐? 행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그런데 자식들을 행복하게 원한다고 하면서 짐짓 행복의 원천 자체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식에게 행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느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우선 자기 처벌의식을 없애야 됩니다. 자기 처벌의식을. 그래, 나는 중생으로 태어났으니 이 정도의 고생은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범우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자기를 처벌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범부라고 박쥐검부라고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고 그래서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물론 결백도 좋고 자기가 반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참회를 했으면 됐지.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다 하면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배를 하면 3,000배를 하면서 그 잘못했으면 잘못할 필요는 없어요. 무엇을 그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 처벌의식을 없애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불행을 받는 것이 당연해. 그걸 달게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자기 처벌하고 그냥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밝은 생활, 기쁨을 맛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즐겁게 살아 태어난 것이 고생하러 태어난 거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하러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개중에는 자기 학대를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 말고는 어떤 중생들도 자살하는 법은 몰라요. 새도 동물도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처벌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 아이고 나는 지금 다른 친구 좀 때려가지고 잘못됐다. 그런 사는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마음을 텅 비우는 참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참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처벌의식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은 불행이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활이 따뜻하고 풍요하려면 항상 이런 마음들, 열등감을 버리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처벌을 없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생활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나 자신을 그냥 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가슴에 참도를 가지고 있어요. 도를 가지고 있어. 참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따뜻해지기로 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내 가슴 속에 모든 부정적인 참돌들을 가득 모아놓고 내 가슴이 따뜻해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래 따뜻한 사람이야. 가진 사람이요. 불성을 가진 사람이요. 여기서 눈을 떴을 때 우리 삶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너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는 행복하게 될 사람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이것을 듣기 위해서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전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전에 모여서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생활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함에 이어서 반드시 우리가 행복을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